좀 성품이 온순한 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안 물러서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배운 대로 또 아는 대로 하는 편인데, 예전에 모시던 제가 섬기던 교회 사모님하고 언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언쟁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일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새벽 시간에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지 주일을 안 지키면 되는가? 맞아요. 주일은 맞지만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죠. 근데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저쪽 그 미국 서부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데는 토요일, 금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그 호텔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월요일날 쉬죠. 월요일날 쉬면 이 월요일날 혹은 목요일날인가 혹은 화요일날인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는 다 그러면 지옥 갈 교회인가?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분명히 교리 체계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전통 신학 체계도 7일 중 한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안식일로 작정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맞네 틀리네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 우리가 정한 주일,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는가?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그러면 모든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투요일이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철책선의 모든 군대들이 다 일요일날, 주일날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교대로 이제 쉬는 거죠. 그래야 철책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냐 하면 그 바로 전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욥의 문제는 욥이 당한 재산의 손실과 자신의 육체에 생긴 질병, 그리고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더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를 위로하러 왔던 새 친구들이 한 말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새 친구가 하는 말마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엘리바스의 말은 그의 경험을 통하여 욥을 계속 궁지로 몰아갔고, 내 경험으로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숨겨진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너의 고통은 멈춰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바톤을 이어받은 빌닷은 우리가 3주 전부터 빌닷에 대한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또 오늘은 욥의 대답을 이제 두 번째로 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0장에 이어지는 욥의 대답을 얘기를 하는데, 빌닷의 관점은 전통이에요. 전통. 일반적인 전통을 각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하려고 했던 전통에 대한 문제가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은, 그럼 전투율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주의를 범하는 것인가? 주의를 범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일반적인 것들을 개별적인 것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빌닷의 전통에 근거한 말에 대하여 욥은 지난 시간에 억울하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욥은 드디어
하나님께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0장 1절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는 작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누구는 경험을 통해서, 누구는 전통을 통해서 자꾸 나를 몰아세우는데 내가 작정하고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아주 원색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장면이 10장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작정을 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좀 알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와 변론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말, 2절의 말을 읽으면서 저는 이 제목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지요? 왜 이러시는지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지금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난의 이유를 지금 여기서 지금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시는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잠깐 오해하면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이 얘기예요. 의미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정당한 고난입니까? 애매한 고난입니까?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고난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인 전통에 맞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좀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3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게 학대하는 것입니다. 아샤크라고 하는 단어, 아샤크라고 하는 단어는 누르다는 거거든요. 압력을 주는 거거든요. 막 누르는, 나를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무겁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하나님, 누르지 마세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나를 좀 누르지 마세요. 나 지금 너무 압박당하는 것 같습니다. 멸시라고 하는 마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경멸하다는 뜻이거든요. 몹시 싫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왜 이렇게 자꾸 누르세요? 나를 멸시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지금 이렇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요. 지금 욥의 외침은 죄에 대한 책망으로서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지금 뭐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맞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의 신학 용어로 유기하심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지요? 이렇게 지금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것 같고, 찬양을 해도 감동도 없고, 실제로는 교회 오는 것조차도 싫을 것 같은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같은 그런 경험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지금 욥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버려둠의 벌, 이게 굉장히 아픈 벌이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현실이고 이 고난이 과연 죄에 대한 대가인지 살펴보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죄 없이 이유 없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지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작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 작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다 말할 테니까 들으십시오. 왜 나를 누르세요? 왜 나를 몹시 싫어하세요? 학대하세요? 멸시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 쭉 얘기를 이제 불평을 한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야, 기가 막힌 고백이죠.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기 지금 7절에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 앞에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thou라고 하는 THOUGH라고 하는 thou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히브리 성경에는 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although 혹은 though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무엇이기는 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로 작정을 하고 막 얘기를 쏟아 놨어요. 비록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은 줄을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지만, 비록 내가 이렇게 막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그렇지만, 그래서 though 혹은 어떤 성경은 even if라고 하는 무엇이지만 그렇게 내가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죄 짓지 않은 건 알죠?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 그냥 하여튼 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내가 죄 짓지 않은 건 알죠,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욥의 당당함이 느껴지는 구절이에요. 욥이 되게 당당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면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하나님 앞에 혼날 게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알죠, 주님? 내가 비록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은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내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지만, 비록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당당하죠.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전 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본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결국 나를 따라오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랑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당당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서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저는 제가 산 걸 전해요. 살지 않은 것들 여러분한테 막 소리 내면서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고 크게 소리 질러서 말할 때는 정말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땐 당당해요. 만약에 제가 살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일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외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이렇게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말씀 속에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자기는 그 말씀과 따로 놀면서 상대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설교자들은.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면 또 힘이 생기는 거고. 지금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록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불평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주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 멋져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욥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안정감 있죠. 삶이 안정감이 있어요. 또 그런 욥의 고백은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죠.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은 우리의 삶을 안정케 하죠.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계획과는 완전히 틀어진 일들이 생겼어요. 1997년도인가 8년도에 전혀 계획이 없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 시카고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거기서 학위까지 마칠 작정으로 시카고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할 수 없이 서부 쪽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부에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이렇게 지금 청신에서 교수하고 있는 그 친구도 새 가정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우리 동기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국에 처음 갈 때도 비행장에 라이더를 나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의지가 됐었는데, 서부로 이제 전학을 가야 됩니다. 서부는 아무도 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부로 차를 몰고 이사를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것이었었어요. 전혀 계획에도 없던 공부였어요. 전혀 계획에도 없던 학교로 또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좋지 않은 차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뜨거운 그 시간에 그 사막을, 그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를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몇 박 며칠을, 한 일주일,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도착했으니까 이제 이사를 가는 거지. 계속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게 내 계획도 안 했던 이 공부를 또 해야 되고, 학교를 또 들어가야 하고, 또 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었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뒤에서는 아이도 자고, 집사람도 차에선 잘 못 자는 성격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할 때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 넓은 지역에, 그때는 뭐 사람이 없을 때니까 그쪽 중부에서 서부로 가는 그 길에 아무 차도 없고 저희 그냥 차만 털털거리고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공부해야 될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고 거기서 또 세팅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주님, 지금 제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계속 여쭤봤어요. 왜 이 길을 제가 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가게 됐는지 주님은 다 아시죠? 왜 그런 사고가 당했는지, 왜 그렇게 전학을 가게 됐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계속 여쭤봤습니다. 계속, 주님, 이 끝의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또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의 길이 열릴지 주님 알고 계세요? 계속 여쭤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알지. 야, 그 말씀 한 말씀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야, 그게 그렇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알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이 넓은 곳에 세 식구가 덜덜거리는 차를, 짐을 싸가지고 그 가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날 지금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그런 질문은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청년들과 함께 저쪽 사할린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할린에 가서 막 청년들 부흥회도 하고, 또 사할린 청년들 말입니다. 그리고 뭐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호숫가에서 캠핑을 할 때였는데, 그 캠핑할 때 그 호숫가에 막 해가 내리는 그런 때 또 다시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가 보이시죠? 주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봤어요. 또 그 넓은 호수를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하고 여쭤봤어요. 그때 또 제 마음속에 수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들리지요. 알지. 다 알지. 또 최근에는 한 벌써 몇 년 됐죠? 벌써 한 6, 7년 됐나요? 너무 어려운 일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모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앉아 있는데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생겼죠? 그리고 난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했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불고 또 저쪽에서 이렇게 불었습니다. 불면서 제 마음속에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만지시는지,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뭔지도 몰랐는데 주님은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날 알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상황들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확신을 또 갖게 되었죠. 그런 겁니다. 지금 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금 나한테 네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그때, 주님,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죠? 이렇게, 아니 아시죠가 아니네요. 아시나이다 확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죄짓지 않은 거 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저의 어떤 질문과 또 저의 경험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고 훨씬 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사정 이해 못합니다. 위로받으려고 얘기하면요 오해가 돼갖고 이상하게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님 아시죠?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뭐 오해받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뭐 미움받고, 막 함부로 여김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거 해결 안 되면 사람들과 또 싸우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마음에 또 뭐 꽁한 거 갖고 있고 꼬부라져, 그렇게 돼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욥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아는 줄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참 멋있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7절 계속 보세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지만 문제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될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심 가운데에 내게 주어졌음을 고백하고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해결은 어느 누구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욥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대단한 분이세요. 시편 139편에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신을 떠나 막 열심히 도망을 갔지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람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도 새벽 날개를 친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 주님이 계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거기 다 계시다는 걸 난 압니다. 그게 시편 139편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어디나 계시죠. 주님의 주권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뜻을 그 만물 속에 이루어 가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시편 139편이나 욥의 지금 이 고백, 주밖에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추적해요. 주의 인자함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쫓아다닌다는 다윗의 고백과 시편 저자들의 얘기들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하나님을 상대하고 죄를 짓고 주께로 도망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추적하심은 도망자를 찾는 형사와 같이 쫓아다니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세요. 끝까지 그 죄를 물으시고 끝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에게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로서의 주님, 주님과 적대하는 자,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주의 손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작정하시기로 주님이 그 벌을 주기식으로 작정하신 대상으로서의 여러분과 저라면 우리는 뭘 해도 절대 안 될 겁니다. 뭘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틀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주의 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 계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생겼죠. 하나님의 주권은 만물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한다고 신학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과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주권을 만물에 나타내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은 바깥의 어떤 것들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평생토록 실행하시는 분이시죠. 거기서 우리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만물 속에 철저히 영향을 주고 또 하나님 뜻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하죠.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충돌을 해결하지 않으면 신학적인 운명론에 빠지게 돼요. 그 운명론은 아니 뭐 하나님 구할 사람은 구하겠지, 전도가 뭐하러 필요해,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 막 깔딱깔딱해요. 죽기 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인간의 책임에 대한 명쾌한 해결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굳이 내가 이 밤에 뭐하러 가야 돼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도에 대한 것, 선교에 대한 것들이 약화되죠, 의지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신학적인 해결 방식이 다양하게 신학사적으로 나오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컴패티빌리즘이라고 하는 양립 가능론이라고 하는 철학 용어가 있어요. 양립주의라고도 번역이 되죠. 양립주의. 양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공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 선택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철학자, 잉글랜드 철학자죠, 토마스 홉스가 이 양립 가능론, 양립주의를 해결하려고 이런 비유를 듭니다. 물길들이 다양하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뭐 돌을 만나면 이렇게 가고 저를 이렇게 가고 흘러가잖아요. 물길이 흘러가죠, 그렇죠?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막 물길이 흘러가잖아요. 물길이 흘러가는 것은 자유예요.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한참 물이 쌓였다가 넘쳐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죠. 그렇지만 강둑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강둑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해 보라고 홉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좌측에 문이 있고 우측에 문이 있어요. 이쪽에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문을 가야 될까?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는 보세요. 이쪽 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길이 있네요. 여기서 제가 출발해요.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좋을까 하고 이제 막 있다가 나 일로 가야지 하고 일로 갔어요. 가요. 이쪽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저 뒤에서 다 만나죠. 저 뒤에 저 문을 통과하는 저 문에 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열려진 문으로 다 만나요. 일로 가도 절로 만나고 일로 가도 일로 가도 절로 만나고 일로 가도 절로 만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가운데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죠? 그럼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X라고 하는 일을 할 것을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X라는 것을 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X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다시요. 하나님이 그럼 필연적이라는 걸 빼고 하나님이 내가 X라는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는 필연적으로 X를 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제가 여기서 함정을 넣은 거예요. 필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맨 처음에 붙였고 두 번째는 뒤에 가다 붙였죠. 자, 내가 필연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심은 내가 하지 않음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변경된다는 말이 좀 이상한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심은 하지 않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 더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봐도 신학적 운명론을 설명하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앞에 저는 신비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비한 신학적 운명론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주권 가운데 운명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래 돼 있죠.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은 짐승에게도 주시고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나 짐승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죠. 은혜 없는 자는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짐승은 천국 가지 않아요. 그 짐승을 개를 납골 땅에 모시고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짐승한테 돈이 있으면요, 돈 드릴 여유가 있으면요,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그 돈이면 몇 사람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는요 잡수시고 개를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키우고 있는 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가족 같은데 할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을 돈이 훨씬 많아요. 그 정도면. 개는 그냥 둬도 지가 먹고 삽니다. 꼭 그렇게 맛있는 거 안 줘도 돼요. 물론 저도 개를 키웠지만, 개도 참 좋아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개의 시간과 돈을 그렇게 드리는 것은 그거는 옳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도 가지 못할 거 뭐 한다고 그러겠어요.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데 쓸 돈 써야죠. 그 돈이면. 은혜 없는 생명은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빠지면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가 사라지죠. 그럼 짐승과 같은 행동들을 한다니까요. 짐승처럼 막 소리 지르고, 짐승처럼 막 핥히고, 짐승처럼 욕하고, 막 달려들고, 막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짐승 같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은혜 빠지면 그렇잖아요. 아무한테도 덤벼들고, 아무한테나 욕하고, 아무한테나 싸우려고, 아무한테나 막 손톱 긁고 막 이러잖아요. 짐승이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이것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는 것, 다양한 선택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무한한 다양성 속에 경의적인 통일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와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교회 정문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저쪽으로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든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든가, 급한 놈들은 뛰어서 밖으로 뛰든가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놈 막 뛰다가 다리 부러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왜곡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가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지고 판단을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과 만나야 됩니까? 이걸 먹어야 됩니까? 여길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요. 명민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판단력이었어요.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공부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판단력이에요. 통찰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판별력과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택을 해서 모쪼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잘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다양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쪽으로 선택하면 빠른 길인데 이쪽으로 가면 돌잖아요. 시간 낭비하죠. 그래서 그 시간 낭비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맞는 대가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테두리 가운데, 강둑이라고 하는 테두리 가운데 물길의 허용을 자유의 의지로 허용하게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만 저렇게 행동했다면 저렇게 행동하는 자유의지를 주님이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주권자 아니세요? 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내가 화를 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한 것은 자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셨지만 자기의 선택이 하나님의 알고 계심을 또 그렇게 알고 계심으로 변한다는 말이 좀 희한한 단어죠. 아까 제가 그것을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미리 아시는 주님의 미리 아심도 우리의 행동 때문에 달라져서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차이를 두지만 주님은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결국 우리의 왜곡되고 세속된 자유의지의 결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주님, 내게 생명 유지하는 것 좋지만 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없으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지요? 오늘 그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늦으니까.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선택하고, 그래서 느려도 천천히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